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리브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능력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이 2025년 그 한 해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옆에 모시어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새 후에 내 마른 목 줄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마주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제서 주 예수여 제에서 불러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을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만족함 됩니다. 오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전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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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 성령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맞춰주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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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여 어리 알고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 영원히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 영원히 알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하며 헛된 마음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안정되고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숨은 진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거짓과 술수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범죄자들이 활개치며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의 강력한 믿음을 기름 부어사 이번 아밀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러시아로 팔려가는 북한 군인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게 하시고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해 복음 통일을 앞당겨 핍박당하는 지하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복음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미디어와 언론기관들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대통령 흠잡기를 일관된 보도로 대통령과 정부를 음해하고 거짓 보도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고민하고 보도해야 하는 기자들을 비롯해 언론 관계자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사 저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자,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일 이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말씀 소식, 우리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그 강추위가 와서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새벽 4시쯤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14도까지도 영하 내려가는 그런 강추위였는데 그런 또 강추위 가운데도 함께 또 우리 새벽을 깨우고 우리 기도하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 넷째 주는 설 명절 관계로 다음 주에 각 기간에 원래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총독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3독 이상 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소정의 또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연합 남존도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화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우리 사모님 또 사부님들 포함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1부만 있고요. 우리 1층 우리 사랑홀에서 내일은 우리 1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우리 기부금 용수증 우리 신청하시고 또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보시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또 귀한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축복이 또 필요한 가정 가운데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동참해 주시기는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영준 장로님 우리 은퇴 이제 장로님이신데 우리 조영준 장로님과 김하순 권사님 그래서 이제 또 멀리서 오셔서 이제 새벽 재단을 이제 좀 계속해서 매일 또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아무래도 운전하고 오시기 힘드셔서 이제 근처 이제 가까운 교회로 이제 또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교회 한 교회를 세우고 또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또 새벽 제단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제 또 가시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 가실 일 있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우리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매일 새벽 또 예배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데 우리 장로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로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중보 기도입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그 코앞에 둔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역할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삼위로서 다르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으로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 토대 위에서, 진리와 사랑의 토대 위에서 살아감으로 나와 다른 목소리, 나와 다른 생각, 전혀 나와 다른 방법으로 또 이 나라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꺼이 즐기고 나라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기에 폭넓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래서 즐길 줄을 아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그 신앙적 시야와 또 신앙의 그 경지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 품이 넓어지고 확대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4,000년 전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이 사회가 2600년 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예루살렘과 같은 멸망의 성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산성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판정을 받았던 그 주님의 판정을 우리는 받지 않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 역시 정말 진리 안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돕는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을 대신할 그 미지의 사람들까지 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또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와 이익과 관련된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미지의 다른 사람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삶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내 눈에 보이는 나와 이익을 함께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아니 나와 전혀 반대되는 이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넓은, 기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끝모를 죽음 가운데 놓이는 그들을 바라보자라는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넓은 품의 소유자로, 그런 참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어기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3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 사랑방 이제 목자로 한 7년 정도 전 일인데요. 사랑방 목자로 섬기는 집사님께서 사랑방 식구 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40대 초반에 그런 성도님의 이 펀드 투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도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용짓은 그래요. 그 신앙생활 같이 시작한 그 성도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유학 가 있는 아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 딸 등 이 3남매의 양육을 위해서 워낙 그 전에 살림살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업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위험 요소가 많은, 그래서 성공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 펀드에 이 투자를 했는데 그 펀드가 꼭 성공해야지기를 그 사랑방 식구가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그 목사님은 그 기도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꼭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였는데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이쁘게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양육도 받고 신앙도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연단이 아니라 이 자매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꼭 축복해 주세요. 남편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던 이 펀드가 꼭 성공하게 되든 이 가정 정말 기도 응답을 생생함을 체험케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저도 함께 기도를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목자님의 이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후에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기도가 너무 세속적이고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집사님의 기도는 매우 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가 참 귀한 이유는 이 기도와 응답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의 열심과 응답의 감정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남의 자식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와 이에 대한 응답은 좀 흔치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우선순위에 맞는 기도요, 자기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이기에 저는 매우 성숙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그 다음에 하나님, 이웃, 혹은 좀 하나님, 나, 이웃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강조해요. 하나님, 이웃, 나예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사람 사랑을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측정해 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위해서 호탕하게 한번 인심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기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기도를 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치유 사역과 그리고 우리 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금 앞두시고 다른 것을 하시지 않고 오직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였을 때, 질병을 앓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돼요. 반짝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해야 돼요. 특히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했었을까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다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왜 주님께서 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럼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 정말 교통하는 관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금 살아있는 그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형 잠을 자도 기도요, 밥을 먹어도 기도요, 생각도 기도요, 이 의식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식사를 해야 살 수 있듯이, 내가 옛날에 밥 많이 먹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세 끼 식사를 해야 살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과거의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의식하면서 동행을 합니다. 오늘 지금 기도하는 이들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즉 자신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4가지를 행했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자, 셋째는 14절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별 설교를 그 성만찬 자리에서 어느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16장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중보기도예요. 17장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고별 설교 위에 하신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이 중보기도를 마치고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란 바로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는 다의 겟세마네다라고 기록한 것과 달리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동산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은 그 동산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면서 지금 기드론을 밝히고 있다라는 특이점입니다. 요한이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을 제쳐놓고 기드론 시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기드론 시내는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감람산을 구분짓는 이 둘을 갈라놓는 중간에 있는 시내예요. 즉 예루살렘 성과 이 감람산은 기드론 시내를 중간에 두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언제나 이렇게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계곡이라고도 불려요. 계곡이기에 이 지표면에서 굉장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고 깊은 곳에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주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던 이 패역한 아들 압살롬의 무덤도 이곳에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마른 뼈의 환상,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본 것도 이 기드론 골짜기로 우리가 추정되어집니다. 그만큼 기드론 계곡은 무덤의 계곡이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듯합니다. 우리 주님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무덤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질비한 무덤들을 건너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당연한, 그러나 너무나 망각하기 쉬운 사실을 다시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이 죽음을 수용하셨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의 죽음을 먼저 수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체포 현장에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12영이나 더 되는 군단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골짜기를 미리 건너심으로써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리는 부활자가 될 수가 있으셨습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무덤의 시내를 건너시며 순종하셨기에,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기에 그 순종은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주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디를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전체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장차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미지의 온 인류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신 후에 습관처럼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중보기도를 막 마치셨는데 여전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 하신 일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걱정을 일삼지만, 걱정과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나 고민은 기도와 다른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며 많은 생각으로 고심했다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산 인생들은 고난과 역경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럼 과언이 아니죠. 인생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지금 가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어는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자주, 빈번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증거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정말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자주 그곳에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그 반사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습관 따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우리는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외로울 때 내가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배신당했을 때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주 찾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은 어느 곳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당이어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를 겟세마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매일 말고, 사실 매일은 우리가 이게 정말 오랫동안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이 어떤 농경 문화에 아직까지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맞춰가야 되는 게 또 과제 중에 하나인데, 매일은 하지 마시고, 괜히 매일 했다가 뭐 한 주만 하고 그만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월요일을 내가 하겠다, 혹은 내가 이제 금요일을 하겠다, 혹은 수요일쯤에 하겠다. 그럼 오늘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올해는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리라. 그럼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기도의 11조, 기도의 11조가 될 수 있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결심이잖아요, 그죠? 나는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잖아요. 나는 결코 새벽 기도를 안 가리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런 결단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왜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올해는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참 금요 기도회를 또 겟세마네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소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예배당에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있건 없건 오고 가며. 맨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시골에서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면 교회에 잠시 들르셨다가 그 읍내 볼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다가 또 볼일을 보신 후 도착하셔서 교회에 잠시 들리셨다가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수시로 조용한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주 가셨으면, 겟세마네에 자주 가셨으면 습관이 붙었을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최후의 순간에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것은 목은 피곤하고 굳이 지금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곧 체포되실 거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지만 평소 습관에 따라 거의 반사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주 가시던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복음서가 공이 밝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홀로 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즉 우리를 위한 기도요, 여러분을 위한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장차 이 시대에 나타날 그 미래의 미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이별을 한 후에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가 있으며, 가슴이 메어서 어찌 사랑하는 자들을 죽음 속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분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셨기에 습관이 붙을 정도로 쉼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던 분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감람산은 서로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감람산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 보이지만 감람산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로 우러러서 올려다 보아야만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는 말할 것 없어요. 사람을 내려다보는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올려다보는, 정말 그 낮디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만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으며, 그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올려다가 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만인을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건 정말 그곳을 겟세마네로 삼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나의 그 품이 보다 더 넓어지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목을 축여주고 양식을 먹여주며 그들의 삶의 등불이 되는 참 그런 삶을, 햇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만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예루살렘 그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위대한 복음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남은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만남의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도망자요, 살인자요, 지금 망한 왕족 중에 한 명으로 여기며 그의 인도를 거부를 했다면, 여호수아를 신출대기 지도자로 무시를 했다면, 엘리야가 밭 갈던 엘리사를 그저 농부로만 보았다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교회를 핍박하던 포악자로 그냥 속단을 했다면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믿고 정말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요, 믿음 없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섭리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어쩌다가 똥 밟은 그런 만남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을 소중히 가꿈으로써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모든 만남의 그 가치와 그 만남의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만남을 잘 가꾸어가고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드디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은30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은30 때문에 그것을 버린 유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의 현장에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부끄럼도 없고 너무나 뻔뻔한 자예요. 이 순간 유다는 예수님만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자신을 친구로 알고 또 동력자로 알던 이들에 대한 배신이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눈앞의 그 작은 이득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시에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세요. 7절 8절을 보실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았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 숨거나 위장하거나 도망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하시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거든, 지금 나를 찾거든, 지금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지금 나를 지금 찾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이므로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역력해요. 요한은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직접 다 목격을 하였기 때문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하시려는, 어찌다가 이런 덜대먹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들을 제자로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라니요.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요한은 백발의 그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와의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의 평생 마리아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안위와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위하실 정도로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정말 지성으로 정말 극진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즉 만민의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소모품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다가가지만 상대의 그 효용 가치가 끝나는 그 순간 미련 없이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룟 유다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 때문에 때로는 이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기도로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리 부인해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체포의 현장에서까지 제자들을 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과의 그 만남을 끝까지 소중하게 가꾼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저 즐겁게 함께 먹고 웃고 떠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도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계산에서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저없이 평생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죠.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존중은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만큼만 상대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는 기도의 자리에서 형성되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정말 섭리인 줄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인가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믿는다면, 허망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마구 버리고 짓밟고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닫고 닦아내고 또 내 마음을 키우고 넓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그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아지고, 높고 낮은 그 교만한 마음이 낮춰지고, 굽은 생각들이 좀 바르게 펴지고, 거친 감정들이 좀 고르게 가다듬어질 때에 우리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수용하는 만큼,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양성 속에서 그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결과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여러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가 품게 되고 수용하게 된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새날이, 참된 새날이 계속해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체포되시기 직전까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건 그곳을 겟세마네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나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람을 향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사랑을 길어서 사람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양식을 구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정말 기름을 얻어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예요. 또 이렇게 회개의 기도도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해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여 짓밟고 무시하며 파괴하여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새날이요 복된 날로 읽어가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 바라요.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함께 내 눈도 맞추어서 모든 만남들을 우리가 기히 여기며, 주님께서 눈에 지금 딱 보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우리에게까지 그 기도가 확장되어진 것 같이 우리 또한 눈을 들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존중해주신 주님을 닮아서
내 삶의 폭을 더 크게 키우며, 그래서 매일매일 올 한 해가 신년이 말 그대로 새로운 해,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번 특세 우리 마지막 주제 찬양이었는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누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각 심령 가운데 하늘로 도지는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도지는 참 평강을 부어 주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연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비교하며 사람을 죽이며 오히려 더 타락시키며 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에 이 시대에 부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떤 모양이라도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지금의 그 연약함의 자리를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우리의 동력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지역사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나를 만나게 해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품고 시대를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새날을 일구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